불종님들 현세하는 후대선수 기원드립니다. 자, 강의는 계속 화성유품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성유품을 제가 첫 강의로 채택을 한 이유는, 자, 중생이 살아가는 이 십법계의 세계에서 석가세존께서 숙세에 사람을 영위하셨던 그 십법계의 세계 중에 특히나 이 범천의 세계도 우리가 사는 지구 사바 세계와 마찬가지로 희노애락 우비고뇌의 그 고통과 번뇌를 벗어날 수 없는 중생의 세계였다. 이런 고통과 번뇌는 어느 세계든 중생이 경유되는 세계에서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화성유품을 묘법연화경의 첫 강의로 채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맥락을 더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세상은요, 삼천대천세계 삼라만상의 만유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 그러한 의도도 있다는 것을 우리 불종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여태까지의 강의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 이 삼세간에 대해서 쭉 이어져 왔는데, 국토세간, 중생세간, 그리고 오온세간, 그동안의 강의에서 국토세간이라든지 중생세간에 대해서는 많이 거론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부터는요, 이 오온세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론을 해볼까 해요. 이 온이라는 거는 우리의 감각, 육신이라든지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감각, 감정의 작용이다. 우리 육신의 작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서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오온세간에는요, 색, 수, 상, 행, 시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색을 거론할 때 보여지는 형상, 현상, 우리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그 형질적인 모습을 일반적으로 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색을 거론할 때 동떨어지지 않고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그 낱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관이에요. 볼 관자. 이 색과 관은 서로 동떨어져 가지고 작용될 수 없다. 이 형상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2가지의 뜻을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은요, 무려 20가지의 뜻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는 표의 문자다, 뜻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육신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색과 행이다. 그리고 수상식은 우리 정신의 작용, 감정의 감각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해, 관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동양에서 특히 이 동양의 문자를 대변한다라고 하는 한자의 색관의 뜻이 20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조금 전에 제가 거론을 드렸는데, 이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에서도 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내면에는요, 단순히 눈으로 사물을 본다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know, 알다, 그 부분도 함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understand, 이해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한다, 삼라만상을 관한다, 또는 우리 묘법연화경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제법의 실상을 관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본다라는 그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알다, 이해하다, 완벽히 터득하다라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불종님께서 염두에 두세요. 자,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는 이 색수상행식은요, 업을 만드는 작용이에요. 그리고 이 업에는 우리가 현실 상황에서, 현세의 상황에서 만들어 가지고 현세에 받는 현업이 존재하고, 그리고 현업이 잘 만들어져야지만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표현을 해요. 그래야 현세 안온이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이 현업이 다음 생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후생선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성이 강의를 시작할 때 또는 마무리 지을 때 우리 불종님들에게 항상 인사드리는 그 맥락이에요. 현세 안온 후생선처, 이 모든 게 바로 이 오온에서부터 비롯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자, 그동안 누누이 강의를 드렸던 이 국토세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국가, 지역, 사회, 직장, 가정, 이거를 국토세관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고성이 강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국토세관에서 한 생을 영위해 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감내와 인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불종님들에게 제가 강서를 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소속되어 있는 이 국토 안에서 내 목숨을 버릴 만큼의 그런 고뇌와 갈등이 대두가 되었을 때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럴 때는 바꿔보세요. 떠나세요. 한번 변화를 줘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구를 떠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 지역 사회라든지 또는 국가를 떠나는 이민이라든지 또는 직장을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전업이라든지 또는 가족 간에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러한 갈등이 상충되어 있을 때는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다. 그리고 그렇게 돌파구를 열어 가지고 내 인생에 성공의 재앙분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요,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해요. 하다 보니까는 그 선택을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게 반드시 심사숙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전제로 해서 이 국토세관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강서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중생세관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의 강의에서 권언을 드렸는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국토가 됐든지 중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됐든지 나에게 범민과 갈등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돌파구가 차단이 되어 있다든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차단되어 있을 때 어느 선상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라는 얘기는요, 제가 강의에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이렇게 설정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 행로를 개척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거성의 바람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색이라는 거는요, 관이라는 부분과 반드시 융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행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 육체, 육신이 액션을 취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수상식은 바로 내 정신 감정의 작용이다라고 거성이 잠시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색수상행식이 별개의 개체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색수상행식이
하나로 통합 내지 융합이 돼 가지고 움직여 나가는 게 바로 오온세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정확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을 내가 색과 관에 견지해서 포착을 해가지고 파악을 해서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이 식은요 색수상행의 요 네 가지 이 활동 상황이 나의 지식으로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다. 그리고 이 지식의 축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현명함이 전제가 돼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라면을 한 개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다가 물을 팔팔 끓이고 있어요. 자, 어린 시절에 그 물이 데워졌는지 안 데워졌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손가락을 한번 푹 담갔더니만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뜨거운 맛을 알았죠. 예. 그런데 그 뒤에 두 번, 세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뜨거움을 체크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한다. 그 뜨거움을 망각을 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어떻게 표현해요? 멍청하다, 아둔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그거는요, 현명함에서 벗어났다. 바로 오온을 인식하는 그 지혜에서 멀어졌다. 아둔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의 속성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그리고 그 보여진 현실을 내 스스로에게 합리화시키기 급급해요. 하다 보니까 자기 방어에 또는 자기 변명에 그렇게 치중을 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내 발전이라든지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단한 장애가 저해가 되어지더라. 자, 이 세상은요, 보여지는 부분만 보여지는 게 아니다.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법문을 우리 중생들에게 설파하셨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제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색과 관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는 요 개념도 심사숙고를 해봐야 돼요. 상당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오래된 어린 시절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책자를 읽다 보니까는 미국에 대단한 억만장자가 한 분이 계셨어요. 굉장한 부자였어. 그런데 이분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는 재산이 간당간당해 해서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 재산이 얼마나 남았니? 그러니까 집사가 5만 달러 남았습니다 하니까는 이 억만장자 부자가 심장마비로 바로 즉사를 했어요. 재산을 다 까먹고 이제는 5만 불밖에 안 남은 거야. 너무 작아서. 그런데 이렇게 죽은 억만장자한테는요, 이 재산을 상속할 자녀가 없었어 해가지고 그의 혈족 중에 재산을 상속할 혈족을 찾다 보니까 먼 조카뻘 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집사가 그 조카를 찾아갔어요. 조카를 찾아가서 너의 삼촌이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너에게 유산이 상속이 됐다. 조카가 물어봤어요. 얼만데요? 5만 달러다. 하니까 이 조카가 심장마비로 또 죽어버렸어요. 5만 달러가 너무 많아서. 자, 한 사람은 5만 달러가 적어서 죽고 또 한 사람은 5만 달러가 너무 많아서 놀래가지고 그렇게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사안이라든지 똑같은 현상이나 현황을 가지고 이를 받아들이는 그 기준은 개념은요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현상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도 대단한 지혜의 그 경지다라고 그렇게 우리 불종님들에게 제가 설파를 드려요. 자, 똑같은 이런 컵에 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물이 이렇게 조금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반잔밖에 없네 이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요 물이 반 컵이나 남았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안이 됐든지 가학력적인 사안이 됐든지 또는 불가학력적인 사안이 됐든지 간에 나에게 대두되는 그 현상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평가 포착하는 그 습관이 내 오온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거성은 또 여러분들에게 강변을 드려요. 우리가 무수한 색, 이 현상, 현실 또는 현세의 경험이 축적이 돼가지고 공의 경지에 도달을 한다라는 그 결론을 제시를 드려요. 우리는요, 무수히 반복되는 이 현상의 세계, 현실의 세계가 뭉쳐져 가지고 모아져 가지고 축적이 돼 가지고 공의 반열에, 공의 경지에 진입을 한다. 일례로 우리 스승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석가모니 세존께서도요, 제가 경문을 쭉 섭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는 3,500번 이상부터 또 혹자가 주장하는 8,000번 정도의 그러한 전생, 숙세, 선세, 환생에 축적된 경험을 바탕을 하셨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완전한 공의 경지인 부처의 고경지에 회귀를 하셨다. 우리 석가모니 세존조차도요 하면은 우리 중생, 사바세계 중생인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는요, 내가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고 부처로서의 회귀의 과정이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우리의 삶이다,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방대한 우리 반야부 경전에서 공의 세계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석가모니 세존께서요, 반야부 경전을 통해서 공의 세계를 이렇게 교설을 하셨는데, 이 공을 오역을 하다 보면은 허망함, 허무함 이렇게 왜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없을 무,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듯이 이전이경의 개념은 묘범연화경, 법화경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설파를 하셨어요. 그랬듯이 우리가 반야부 경전에서 배우는 이 공의 가르침조차도 바로 실이다, 제법의 실상이다. 우리는요, 무수한 생애, 내 삶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공의 현실이 그러하기에 색, 공 모두 제법의 실상이다. 거석이 그동안의 강의를 통해서 색은 무엇이고 공은 무엇인가를 구분해내는 그러한 강의를 반복해서 여러 번 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강의는요, 어차피 제법의 실상, 색과 공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랬듯이 우리 현상계에, 우리 삶의 요 현실에 적용되어 있는 이 과정 없이는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성불도의 세계다. 이 색과 공이라든지 또는 재벌 실상의 그 현황을 정확히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성불도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성불도에 도달할 수도 없다라는 게 거성의 강변이에요. 우리가
선이라는 명제가 대두됐을 때 선은 무수한 점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불성에 우리 내재되어 있는 이 불성의 발현과 도달 역시도 한 생에 한 생에 거듭되고 축적된 산물의 결과다. 선의 명제가 그러하듯이 인생의 명제도 수많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의 집합이에요. 그 순간순간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한 생애를 구축하듯이, 자, 성불의 명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성불 세계의 명제 또한 수많은 우리 생애의 집합체다. 수많은 우리 삶이 생이 모아져 가지고 그의 결과로 발현되는 게 바로 성불의 세계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현재의 이 삶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한 정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은요, 무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허도 아니다. 바로 실상 그 자체다. 제법의 실상이다. 그리고 이 제법의 실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경문이 존재하기에, 그 경문이 바로 법화경, 묘법, 연화경이기에 대단한 위대한 부처님의 설법이다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